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으로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3대 허락 중에 제일 큰 허락입니다. 주님의 전도 제목 중에 제일 중심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환난받는 성도의 위로와 별세하는 세상을 떠나는 형제 자매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소원 성취요 찬송이요 희망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들의 교훈과 증거에서 내세와 천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벌써 장차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상선 벌악을 예언했습니다. 그보다도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당에 올라간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은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드린 에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부활의 모든 확신과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감람어린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에녹은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해리바람을 타고 그대로 죽음, 다시 말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 사도들이 천국을 가르치는 중에 다니엘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직접 보는 것처럼 자세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저 악당들에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서 좋지만 죽어서 천당 가서 좋지만 천국 가서 좋지만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저 무지한 악당들 주여 저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를 위해서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 철인 모든 성령들과 철인들이 천국에 관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말과 표현은 비록 다르다가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내세가 있다는 것, 죽으면은 천당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인 소크라테스도 천당을 믿고 그는 마지막 죽음의 사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나 단테나 성프란시스나 교부시대 어거스틴 같은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천국을 믿고 그들은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하물며 모든 성형과 철인들이 증거한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들이 정한 때가 되어서 그리고 권사님, 지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이가 되어서 100세를 앞에 두고 80, 90, 100세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광경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든 일반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하늘 아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자듯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뭐와 같다? 잠자는 것과 같다. 금방이라도 옆에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면은 벌써 몇 시야? 일어날 것만 같은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기쁨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사후에 그 성도들의 모습을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생오사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인생의 사람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중신열사나 효자효부나 연려 정려가 있고 성현 의인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악한 자라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은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신에게 당신 오늘 지옥 가세요. 금방 안색이 변해서 야, 이님이 날 보고 지옥 가라 한다고. 아니, 지옥이 없다면 지옥 가라 가는데 그 뭐 화낼 일까지 있겠느냐고. 여러분, 양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성천적으로 그 양심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동시에 어느 나라 말로나 말하자면 방언이지요.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중국말을 잘 모르지만은 중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쌍제 이렇게 막 상제 혹은 또 하늘천자 천주라고도 말합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잘 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 지오디, 가. 또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까미. 한국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라는 수사에다가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여서 하나님, 둘님, 셋님 아니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유일신론에서 하나님.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언어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성경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표현한 나라 말이 언어다. 대한민국이. 세종대왕이 지었던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 여러분 보세요. 형용사를 통해서 부사를 통해서 명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 한 가지를 놓고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죽음은 별세했다, 돌아가셨다. 이 세상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이 세상 한 바퀴 빅 돌아서 올 고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듣기도 거북한 말 중에서는 뭐 지구를 떠났다, 숟가락 놨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보면은 또 좀 더 험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졌다, 끼켰다, 숟가락 놨다, 뻗었다. 아주 흉악한 말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말은요, 아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잠잔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의 속에서 도는 말은 좀 험악한. 어쨌든 우리 한국말은 감정을, 그 사상을 엄청나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죽음을 뭐라 그래요? 딱 한 자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히브리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라,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말로는 지오티드 고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프랑스 말은 디에투, 디에. 제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외국말은 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언어라는 것은요, 명사라고 말합니다. 명사 중에서 뭐 물질 명사, 뭐 고유 명사. 우리 사람들의 이름은 고유 명사잖아요. 물론 같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82억 중에서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뭐가 다르다고? 이름이 달라요. 손금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게 이 보통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품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한 세상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누구 없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학상으로 볼 때 물건 없는 명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질 명사예요. 무슨 물건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야 이름이 그 물건에 뭐요? 붙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말하자면 큰 증거가 아니겠어요. 영어에서 천국은 heaven이라 그래요. heaven. 그래서 나라마다 다 이 천국에 대해서 kingdom of heaven, 천국, 킹덤, 왕국, kingdom of heaven. 자, 제가 지금 이 언어학적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불완전성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을 보세요. 인격적인 미완성품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아서 이 미완성품이 완전해지고 지상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아서 이 미완성품이 완전해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세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듯이 확연한 나라가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러면은 인간의 무엇이 여러분 불완전합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식이 불완전해요. 짐승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대하여서는 뭐 완전하게 안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진리를 탐구해도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어봅시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저게 왜 땅으로 떨어질까? 그 위로 안 떨어지고 옆으로 안 떨어지고. 아하, 뭔가 땅에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인력이 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 뉴턴을 찾아가서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까?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뉴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만유 인력을 발견한 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한 개 줬는데 불과한 걸, 그건 뭘 대단하다고 그래. 참 겸손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훌륭한 철인, 훌륭한 과학자들은 개동 철학자들 아닙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둘째로 인격적 미완성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것을 탄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그런 로마서 7장 19절에 고백하고 탄식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철학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지상의 선을 행함이나 하지 못한다고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런 거로 인격이 완성되는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시간이 벌써 제때 말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고. 자, 두 번째 만물의 영장인 입장에서 보아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제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식주의 문제. 고통당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런 고생은 여러분 짐승에게 받습니까? 가축에게 받습니까? 그 짐승과 가축이 없는 고생을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는 이 세상 어찌 살 거나 하고 미리 운다는 겁니다. 고생. 자, 여러분 제일 악독하고 거짓되고 간사하고 속이고 싸우며 살인하고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만물 중에 제일 악한 것이 여러분 현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화평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영묘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게 만물의 영장이 아니겠어요? 누가? 인간이.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뭐 해요? 아, 일하지. 왜요? 아, 먹고 살아야지. 뭐든지 먹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 이 세상 한평생 참 고난을, 고통당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의적 입장에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여러분 공의 있습니까? 없어요. 폭군 헤로당은 만성천자의 높은 자리에서 기빈들과 노래하고 춤출 때 세례 요한의 머리는 한 쟁반의 요리감이 되었습니다. 잔악무도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악한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착하니 착한 나사로는 문정걸시켰습니다. 강도같이 약한 자가 건세를 부립니다. 소위 말하자면 족박이라 그랬죠. 양과 같이 순진한 양민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소문이 많이 들려요. 분명한 것은 김일성 3대 세수.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소란제에 탱크를 앞세우고 나무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니 공산주의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서 수많은 양민들,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16나라 우방군들이 엄청난 피해와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곳에 꽃제비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두만강을 건너다가 압록강을 건너다가 실족해서 그 밑에 보면 시체가 둥둥둥. 야, 자유를 찾아. 남으로 왔으나 그 자유를 찾으려다가 중간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처형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은,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가 없다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눈물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편안한 천국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신나요. 저는 이 설교할 때도 아주 힘이 돼요. 저는 1966년 1월 26일 날 시골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낙진다. 한번 왔다 가는 세상,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명예 건세 좋다 해도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올라가다가 몇 년 안 돼서 뚝 떨어지면은 그냥 매장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명예가 그렇습니다. 건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 좋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된다는 것은 1000억분의 1도 없어요. 그런데 나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 저 역시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명예, 건세, 부귀, 영광 부럽지 않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렴치한 인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벨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선지 사도와 충신 열사는 모두가 다 비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참 앞서가신 위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선교자 주리철 목사, 손양원 목사, 여수에 가서 나병 환자들의 팔을 입으로 빨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나는 그래서 여수 거기 산 언덕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 초소에 갔어요.
나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오, 주여 주는 주님은 언제나 오시렵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보은, 성상문 모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죽이고 건세를 부리고 동명왕은 며느리 양귀비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땅에서 공의의 심판, 재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미꾸라지처럼 요 법망을 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말이야, 어떻게 해서 출세하고 말이야. 그러나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멀잖아. 눈 깜짝할 사이야.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누구 없이 생명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 그들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그들은 멀지 않았어요.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천국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욕망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대적 원리가 있습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2.0이라도 빛이 없으면 안 보여. 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요. 귀가 있으니 소리가 있어요. 상대적. 식욕과 입이 있으니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욕이 있으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남녀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 있는 거예요. 만일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입을 벌리고 요물요물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젖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은 영생을 누구 없이 욕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하범사의 모든 목적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적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싫어한 거예요. 누구 없이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욕구, 영생하고 싶은 욕구는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